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60절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로 71절까지 말씀 155쪽에 있습니다. 155페이지 요한복음 6장 60절로 7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0절 읽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아멘. 잠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고 알고 깨닫고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전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알고 깨닫고 행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증거할 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제목인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는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예수께 나오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구원은 제한적인 구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은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예정된 자들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정된 자들만 불러 예수께로 인도하시어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고 말입니다. 예정된 자만이 주께로 올 수 있고 또한 예정된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정된 백성은 한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 빠지지 않음을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이들을 한 명도 내어쫓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께로 돌아온 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자는 주님은 한 명도 내어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어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주님 곁을 떠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를 쫓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예정된 자들이 아니었기에,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로 여기지 아니하셨기에 그들은 자신들 스스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온전히 남아 끝까지 예수님을 쫓았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영원히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신 자들, 영원히 구원받을 자들은 그들을 주님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마지막 날에 다시 이들을 살리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날이란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영생을 이루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이 없다면 영생의 증거를 또한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한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 소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믿는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며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들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는 일은 누구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9절까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주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육적인 것에 치우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온전히 영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고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는지를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듯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육적인 것을 바라며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영적인 것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을 바라며 주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말씀하시는 중에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신 그 주님의 말씀,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같은 말씀은 결코 육신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이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지만 이들은 육적인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쫓았지, 영적인 생명을 위하여 참된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게 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알곡은 예수님과 함께, 쭉정이는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들을 수 없는 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 중 여럿이 이처럼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들으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말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피를 마시며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을 수 있는가 논란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육적인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온 말이 이 말은 어렵도다 하는 것입니다. 어려워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려워서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제자들이 주님 곁에서 물러갔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생명, 참된 구원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기에 예수님에게서 물러가게 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모으는 역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주께로 오는 자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 생명으로 모으는 역사도 하시지만 또한 흩어지게 하는 역사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된다고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게 되고 또 어떤 이들은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를 풍긴다는 것입니다.
예수께 나왔다가 이 말씀을 듣고 떠난 자들은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품게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를 풍기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랬기에 영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었기에 그들은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아니었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에게는 영의 말이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참으로 어리석게 보였던 것입니다. 인간의 지성이나 보편적인 사고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자들을 어리석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어리석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은 진정으로 지혜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진정으로 어리석은 자들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육신의 길로 되돌아갔습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눈에 보이는 소망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눈에 보이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이 없었기에 그들은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따라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천국, 구원, 생명, 영원한 생명,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만을 믿어야지만 이러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육적인 소망만을 바라보았기에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이처럼 말씀에 걸림이 되어 그의 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이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고 하였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께서 내게로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지 않는 자들은 주님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보내신 자만이 온전히 남아 주님을 따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떼들만이 구원을,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들은 참 목자를 외면했습니다. 이들은 참 목자를 배반하였습니다.
우리 예전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한 자들은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죽음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그 말씀을 받는 일에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양으로 그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또한 이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요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보내신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목자의 음성을 사모하여 간절히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듣고 깨닫지는 못하지만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가 자라고 영적인 분별력이 성장함.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좋은 열매를 맺을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가성 여인을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기에 이릅니다. 그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영생에 이르는 생명수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러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그녀는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참된 메시아, 참된 그리스도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듣기는 하지만 어리석게 생각함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포기하는 자들이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고 말한 무리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려 하기 때문에 영적인 깊이 있는 말씀을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할 때에 더 이상 깨닫고자 하는 의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가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주님의 곁을 떠나는, 그들이 봤을 때는 현명적인 길이었지만 그들은 주님 곁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사망으로, 멸망으로, 죽음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영적인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항상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으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적과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구원할 자로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을 죽이려고 의논하며 마지막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원하고 원하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 상이 아니었기에 그들은 주님을 비방하였고 참 구원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 놓았습니다. 이렇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있는가 하면 들으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핍박하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자들 또한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많은 이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갔을 때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너희도 나를 따르지 않겠느냐? 라고 주님은 묻습니다. 주님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도 같은 물음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고 물으실 때에 우리는 어떠한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66절에 있는 말씀에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고 말입니다. 결국 육신의 것을 위하여 주님을 따른 모든 무리들은 다 물러가고 이제 다시는 주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 들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주님의 곁을 떠나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육신의 것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랐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소망을 견고히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셨지만 그들의 이 같은 배신에 그 마음이 심히 아팠습니다. 그랬기에 너희도 가려느냐고 주님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앞에 앉아있는 12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도 가려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생명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참 생명의
도리를 가르치셨건만 세상으로 등 돌리는 그들을 보고 섭섭함을 금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듣자 자기 선생님의 그 심정을 헤아려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결단을 주님 앞에 밝힘으로 주님의 마음에 위로를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는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8절 한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시몬 베드로는 이 고백으로 주님을 위로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 앞에 있기에 더욱 힘써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같은 베드로와 같은 결단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가 다 떠났어도 주님은 이런 베드로의 고백에 기뻐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 속에서는 두 가지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결단으로 이제는 영생이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 곳에도 갈 수 없다는 자신들은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주 앞에 약속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짐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주님 없이는 이제는 아무 곳에서도 갈 수 없는 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버릴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 형제도 버렸습니다. 일자리도 버렸습니다. 형제 자매들까지 버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기에 영생에 이르는 말씀이 그 안에 있었기에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도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그들은 주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하여 이제 확실히 믿고 알고 있다는 신앙적인 의지를 분명히 나타내 보였습니다. 이렇듯이 베드로의 고백은 또한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베드로의 이 결단은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가진 이 말씀 중에 여러 가지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오직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이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영생의 떡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확실히 깨닫지는 못했어도 주님의 피와 살은 영생의 양식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른 것입니다. 그랬기에 베드로의 고백은 실로 우리의 가슴을 다시 한번 때릴 수 있고 그 고백은 진실로 나의 참된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로 주님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우리가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또 다른 그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에 제자들은 엘리야,
세례 요한, 예레미야 그 밖에 많은 선지자의 이름을 띄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오늘 말씀에 참된 고백이 또한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말은 주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뜻입니다. 둘째로는 주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자기들이 소망한 참 메시아임을 믿는다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믿고 알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먼저고 아는 것이 나중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은 언제나 믿음이 우선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이 믿음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합니다. 다음에 아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의 지혜로 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아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혹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주님의 곁을 떠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에 따르는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맡겨진 달란트를 배나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충성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써 섬기며 나아가는 헌신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영적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라는 고백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님 앞에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예전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굳게 믿고 아버지여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합당한 열매를 맺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